교회론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잠시 얘기한 것처럼 저희 교회가 요 근래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입니다. 봄이 되고 막 꽃이 피고 이러니까 제 방에도 어떻게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꽃이 그걸 알았는지 삐쭉한 나무 조그만 꽃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사무실 냄새가 달라요. 어떻게 돼서 봤나 그랬더니 세상에 그 조그만 화분에서 조그만 꽃을 피웠는데 그 꽃 하나가 그 방 전체를 아주 진동하는, 야, 봄이 이렇게 무섭구나. 세상에 그 추운 우리 뉴욕의 겨울날도 봄 앞에서는 뭐 장사가 없습니다. 다 없어지고 다 녹고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이제는 꽃이 피고 찬란한 태양이 비출 때에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갈 곳이 많죠. 근데 한국에 청라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청라 언덕 아세요? 이게 우리 예전에 박태준 선생의 유명한 가곡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무생각이라고,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그래서 후렴이 어떻습니까?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밭은 내 동무여 하면서 이분이 이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청라 언덕이 한문으로는 푸를 청자에 이 담쟁이 넝쿨 라자입니다. 그래서 청라 하면은 그대로 뜻을 해석하면 아주 파란 담쟁이 넝쿨 언덕이에요. 청라 언덕.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세상에 대구에 가면 대구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대구 제일교회 앞에가 이 청라 언덕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조금 100년 더 됐는데 우리 북장로교회, 즉 이 동부 쪽에 있었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제 온 거예요. 다 의사들입니다. 20대 30대 의사들이 자기 애들 데리고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어디서 살까 했다가 그 언덕에, 그리고 또 집을 지니까 고향 생각 나잖아요. 이 뉴저지, 뉴욕, 버스턴 상징이 뭡니까? 빨간 벽돌에다가 담쟁이 넝쿨, 아이비. 그래서 학교도 아이비 리그잖아요. 이 아이비가 이제 그리우니까 이 우리 대구에도 그 청라 언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3차에 걸쳐서 그리스까지 갔습니다. 이제 우리 곧 한국도 가야 됩니다. 왜? 이 성지순례의 끝은 우리 한국입니다. 왜? 한국은 곳곳에 순교자의 기도와 눈물과 피가 어려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 청라 언덕도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면은 은혜 정원이라고 있어요. 가든 오브 그레이스라고 은혜 정원이 있는데 이 대구 제일교회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벽 안에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제 누워 있습니다. 원래는 한 12개, 14개라고도 하는 분도 있는데 12개 정도가 누워 있는데 그 은혜 정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가 어둡고 가난할 때 태평양 건너 머나군 이국에 와서 배척과 박해를 무릅쓰고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인수를 베풀다가 삶을 마감한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여기에 고이 잠들어 있다. 지금도 이 민족의 복음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리라. 그래서 참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예전에 저 후원교회가 대구에 있어가지고 그 대구를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뭐 김강석 거리도 있고 그런데 갈 게 아니라 이 청라 언덕에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넬리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부인이셨어요. 이분이 4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43세로 장티푸스 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다 몸이 안 좋으셔서 이분은 이제 아기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She is not dead but asleep. 선교사 부인이 애들 다 놔두고 40대 초반에 갔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비문에 She is not dead. 그녀는 죽지 않았다. but asleep. 잠들어 있다. 라고 쓰는 그 선교사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체이스 사무엘이라 하는 선교사님은 장티푸스로 이 북장로교회 선교사님이셨는데 28살 때 와서 신혼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I'm going to love them. 나는 조선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다 보면은 핸더슨 버디,
이 참 특별합니다. 1920년인데 21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한 살 때. 뭐 이게 뭐 기후도 안 맞고 그때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도 죽은 겁니다. 그 아이 물고 4개인가 제가 발견했어요. 뭐 어떤 애는 20년인데 그냥 20년이에요. 걔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천국으로 간 겁니다. 자, 제가 참 거기를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아무런 도움 없이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30년, 20년, 뭐 45년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거 다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는 축복 다 받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조선 땅,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또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오는 열정은 오직 하나, 바로 내가 조선인들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를 참 이렇게 물타버리는, 전도를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신학적인 이론이 있고 하나는 사회적인 이론이 있는데, 신학적인 이론은 뭐냐면은 전도 무용론의 제일 걸림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이퍼 칼빈이즘입니다. 원래 칼빈주의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 또 남침내교 선교사들 다 이 칼빈니스트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뭘 예정하셨습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다 예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좋은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이 예정론에서 이 프리데스틴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예정되어 있지만 그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단체 간사도 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 그 만날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이퍼, 극단, 극 칼비니스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다 정해졌는데 모토로 나가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되고 뭐 우리가 지금 이 유럽에서 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고생하면서 색깔도 다른 저 민족에게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 칼빈이즘에 의해서 많은 전도들이 사실 막힌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거야 근데 신학생들, 신학자들의 뭐 이야기고, 근데 사실상 이 시대에 더 크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사회적 전도 무용론입니다.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교회를 정말 안 좋게 불러요. 내 입으로 차마 말도 못하겠어요. 교회는 가는 곳마다 욕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이 속을 걱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교회가 새 속을 걱정하면서 성이 속을 걱정하고 했는데, 요즘은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니네나 잘해라, 야 맨날 니네 싸우고 그러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야 니네나 잘해, 우린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좀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또 사고 치신 분들 많아가지고 야 니네나 잘해, 니네나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눅이 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젊은 20대들 대학에 가면은 진짜 2, 3%밖에 안 되는 그 복음주의적 크리스찬들, 이제는 예전에는 동아리가 막 열 몇 개, 20개씩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 동아리 다 합쳐서 1개예요. 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 전도가 이제 막혀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민교회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이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우리 사모님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민 다 도와주는 거, 그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모든 이민자들은 다 교회를 통해서 은행도 열었고 자녀들 전학도 했고 또 집도 구하고 또 심지어 직장까지 다 구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전도는 남 얘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요 근래 나온 사람은 그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딱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전도해가지고 여기로 데려온 사람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제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 순장님 중에는 손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아마 우리 중에는 언제지? 마지막이 언제지? 군대 있을 땐가? 45년 전에? 막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 전도 무용론에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다 물들어서 이젠 전도해도 안 된다. 이제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제는 뭐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견고한 이 두 가지 이론,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 전도는 이제 해도 안 된다라는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요하게 한번 깨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총 이 5가지의 큰 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하나씩 해도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도대체 전도는 뭐냐? 전도는 도대체 뭐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한정판이 아닙니다. 어떤 명품 보면 한정판들이 있죠. 한정판 나오면 줄 서야 됩니다. 한정판 나오면 막 줄 서가지고 먼저 가서 그거 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품은 또 비쌉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나 못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삽니다. 심지어 어떤 명품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모든 진입 장벽이 다 나름대로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그 기준이 있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담들이 있지만 오늘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 말씀은 뭡니까? 누구든지 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심지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누구나 다 주님은 그 복음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그분은 1대1도 안 했어요. 그분은 아마 헌금도 한 번 안 냈을 거예요. 그분은 뭐 교회에서 밥 한 번 안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냥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같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에 오늘 주님이 그 죽으시면 자기도 숨을 헐떡거리다가 마지막에 그에게 반응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고백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고백이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주님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맹점은 주시고자 하는 자가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지어는 뭐 불교인이나 이슬람이거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도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예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손가락 하나만 딱 걸면은,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젊은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임종 시간이 있어요. 어떨 때 이제 가면은, 예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다고 자녀들이 불렀어요. 갔더니 안 믿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좀 계실 때 좀 부르지. 이미 이제 정신이 없으세요. 못 알아보세요. 그냥 이제 중환자실에 마지막 이제 누워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부탁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버님 전도 미리 좀 하지 라는 말이 욕까지 나오는데 참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큰 소리로, 간호사가 있어도 큰 소리로, 선생님, 집사님도 못해요. 왜? 집사가 아니잖아. 성도님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선생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실 거면 손가락 한번 까딱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시면 눈 한 번만 깜빡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시면 그냥 숨 한 번 크게 서 주십시오.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상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손가락 까딱 안 했는데 이분이 까딱 하셨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무엇을 믿냐면, 설사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그 침상에 누워서도 목사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겠다 하면 그 순간 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있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구원은 자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격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그 충분함과 주시는 분의 부요함에 의해서 그저 누구라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딱 디폴트로 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전도는 말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전도를 내 삶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표적인 책이 뭐에 있냐면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의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중국에 간 이 캐톨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이분은 전도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감동받아서 결국에는 어떤 중국인 하나가 마지막에 내가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A.J. 크로닌의 이 책을 읽고 막 진짜 감동받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중에 그런 신부처럼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자기가 없어요. 다 내줘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이 뉴욕에 두 다리 짚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스페셜 레벨레이션입니다. 즉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난 그 젊은 목수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은 삶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증거되어지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진리요 소망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질 때만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 말씀은 수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레토릭입니다. 어떤 레토릭이냐면, 저 이제 점층법으로 점점 올라가는데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저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파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파를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전파를 해야 듣는 거고, 들어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원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예천 불지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기 주님의 마음 이사야를 통해서 어찌 부르리요?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어찌 들어? 아무것도 말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저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나가가지고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에 순종한 분들이 선교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을 전도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게 말한다는 게 참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요즘 1대1 하고 이제 제자훈련 하는 교회잖아요. 1대1 제자훈련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한 3주 동안 강구하죠. 1대1 모집. 그러면은 이렇게 다 이제 교육자회 하면은 신청을 안 했지? 신청 거의 안 해요. 초기부터 이상하게 뉴욕 분들 신청을 안 해. 그러면 이제 나는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나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분들이 나 미워하나 보다, 이분들이 진짜 하기 싫어하나 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다 알아요. 교육자들한테 자, 가나다 가부터 나, 다부터 라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럼 전화하면은 집사님 1대1 하셔야죠. 그러면 예, 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1대1 하셔야죠. 그러면 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광고 듣고 자기가 그냥 하진 않는데 1대1 한번 하시죠. 좋으니까 한번 하시죠 하면은 거기서 다 하고 간증할 때 꼭 나오는 게 뭐예요? 1대1 간증하면 꼭 나오는 게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 목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배 목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안 듣고도 좀 전화 안 해도 좀 해주셔서 우리 교육자들 좀 일을 좀 덜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또 안 할 거란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 할 건데, 근데 그러면 또 꼭 그렇게 사람들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이제. 대단하죠. 놀라운 것은 말할 때 그것에 들어가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근데 이렇게 또 여러분 중에 저한테 아마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말을 못하고 저는 말이 미련하고 저는 말이 아둔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하면 너무 샤이해가지고 말 못하고요. 저는 막 논리도 없고 나는 말도 아마 하면 엉망이 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분에게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전도는 뭐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전도는 단순히 말하는 거다. 단순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면이기 때문에 단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련하게 말하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 중에 말 잘하고 문벌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말해가지고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것도 아닙니다. 떠듬 그냥 대충 말했는데 또 말도 안 해요.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랬는데도 오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내가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삼성을 일구셨던 고 이병철 회장의 이제 편지예요. 편지를 가지고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예술의 조예가 있고 이랬던 분인데 이제 폐암 투병을 오래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 글을 썼어요. 이분이 서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엄청나게 글씨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해가지고 당시 최고의 가톨릭 이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형이상학을 가리키는 이제 가톨릭 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 박희봉 신부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24가지 질문이 뭐냐? 제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왜 신은 자기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하는 질문이죠.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시나요? 와, 질문 수준이 높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는 도대체 뭡니까?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신부님한테 물었으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자기가 이제 부자시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는 도대체 뭔가요? 너무나도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이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미 이분은 제가 볼 때는 99부 농선을 넘었어요. 이미 이제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다 돼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마지막 자기 실존이 사냐 죽느냐 하니까 이제는 뭔가 절대적인 것을 만나고 싶으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에게 물은 거예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그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학자들은 보통 이런 걸 딱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또 연구를 해가지고 답을 잘 쓰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편지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이 편지는 신학자한테 가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갔어야 돼요? 우리 킨자님 교회 권사님들한테 갔으면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뭘 생각을 하냐? 이제 다 죽게 됐는데 그냥 빨리 정신 차리고 교회 가자야.
그렇게 그 한마디 들었어요. 어쩌면 예수 잘 믿는 그곳에 가정부로 계신 분한테 회장님 그냥 정신 차리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 마음은 이미 도대체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그 마음은 이미 99부 능선을 다 넘은 겁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진짜 거의 다 넘은 거예요. 그분에게 필요했던 거는, 그 신음하고 있던 그분에게 필요한 거는 무슨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논문이 아닙니다. 잘 짜여진 합리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잘 준비되어진 그 대답이 아니라 그저 한마디, 미련하지만 선생님 예수 믿읍시다. 이제는 그만하고 교회 갑시다. 이제 애 어떻게 키울 거예요? 이제는 손잡고 우리 교회 가서 애 같이 키웁시다. 아이고 갑시다 하는 그 어설픈 미련한 말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셨어요. 고통받는 분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그것을 뭐 논리정연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훈련 받으면 좋죠. 우리 옛날 전도 폭발 같은 거 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전도 폭발도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이게 이렇게 무례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례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무례한 질문, 그 말도 안 되는 그 답,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제안,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라고, 우리 자녀들 예수님과 함께 키우자라는 그 말도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미련한 말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첫 출발은 이런 말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거 들려주고 뭐 아무리 뭐 자기 삶을 고결하게 해봐야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됩니다. 부딪혀서 우리의 미련한 말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이 미련한 말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는 단순히 말해도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박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소중한 교회라고, 거기에 김기동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코미디언 김기동 말고 이 목사님 김기동인데, 제가 이분을 집사 때 만났어요. 집사 때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자기만의 전도법이 있어요. 뭐예요?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고구마 전도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간단하다는 거야. 고구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딱 이제 찜통에다 넣고 찌면은 이렇게 쭉 찔러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 그럼 뭐예요? 아직 안 익은 거야. 그러면 이제 놔두면 돼.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한 번 더 찔러봐요. 근데 또 안 들어가.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4가지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뭔 소리냐고, 내가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내가 아유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뭐 내가 왜 믿어? 그러면은 세 번째, 너무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아예 나 안 가. 그러면은 마지막, 선생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말만 하래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안 돼. 또 한 3-4달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찔러보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에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좀 꿈자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난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4번, 5번 하다 보면 이게 고구마가 점점 다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집사님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들으면서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그랬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게 됐나 안 됐나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계속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안 믿어. 그러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만 해도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꼭 해야 되는데, 레이 렌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도자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마지막 한 3개월을 같이 한 방을 쓰는 축복을 제가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그냥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시는 분이세요. 약간 퉁명스럽습니다. 미국 분인데 아침 딱 식사 끝나고 나면 하이파야
버스터미널에 가서 전단지 돌립니다. 그냥 이렇게 돌려요. 그럼 이제 다시 점심 드실 때쯤 돌아와서 점심 드시고 이번에는 쇼핑몰에 가서 또 이렇게 전단지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저녁 드시고 가셔서 이제 퇴근하는 그 터미널에 가서 또 거기서 이렇게 전단지 돌리세요. 그 보면은 야, 저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쫓아다녀 보니까 이거 저래 갖고 구원이 되나? 그래 갖고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렇게 한다고 이게 구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레이 런치가 참 유명한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내가 맨하탄에서 비즈니스 할 때 전단지 이거 듣고 이거 받고 내가 예수 믿게 됐어. 그래서 이분은 자기 삶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저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받은 그 구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겠다고 진짜 이스라엘까지 오셔서 계속 이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이 우리도 우리를 못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말 험하게 합니까? 우리 뉴욕 분들은 또 말도 또 우리가 이쁘게 하는 습관이 없잖아요. 여기는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말이 짧아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특화된 백성일 수도 있어요. 왜? 이쁜 말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입을 열어서 선생님, 교회 한번 갑시다. 이제 때가 됐어요. 애도 낳으셨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애 키워봅시다.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밥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신납니다. 요즘 신납니다. 한번 가봅시다라고 할 때 주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전단지 고구마같이 푹푹 찌르는 그거에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다 저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단순히 말해도 열매가 있다. 이거는 It's not my business.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가서 한마디 해주시길 원합니다. 왜? 그것은 열매가 될 것이고 그것은 능력이 될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말을 역사하실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말이지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는데 참 제 인생에 참 눈물겨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후회될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설프고 대충 하고 막 그냥 무례하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오늘 예배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명 이렇게 다 떠오르는 한 명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내 형제 자매라면 정중하게 전화해서 형, 정말 형한테 할 말이 있는데 교회 다니자. 옛날에 다녔잖아. 한번 다녀봐. 이제 우리도 나이 먹어가.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우리 같이 천국 가고 싶다 형. 누나 교회 다닙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뭐 회사에 같이 있는 회사 동료라면 하루 조금 평소보다 먹는 거 좋은 거 하나 사주시면서 아유 대리님 제가 정말 좀 창피하긴 한데 저 교회 다니거든요. 대리님 꼭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밥 사는 거예요. 교회 한번 꼭 오세요. 그리고 뭐 답을 들을 필요도 없어. 왜? 고구마 찌르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대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도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교회 떠난 자녀들이 있어요. 정중하게 한번 전화해서 자녀지만 내 새끼지만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난 정말 내 소원은 네가 교회 같이 다니는 거야. 난 정말 너랑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어디든지 주님 다시 찾아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손을 펴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한정적입니다. 시기를 놓치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오늘 다 이렇게 교회 문 나가면서 바로 전화 한번 돌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고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킨자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들과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전도인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한 번도 전도한 적이 그 기억이 없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비록 어색한 말, 비록 미련한 말,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말이지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그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